지난 주간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의 21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죠. 먼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받아야 될 것, 그리고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그 버린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버리고 말씀으로 채웠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냐?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 같이 되어서 인생의 풍파나 비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와르르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야고보 목회자가 오늘도 이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 27절,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떻대요? 헛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입술을 이렇게 소가 재갈 물리는 것처럼 말이 재갈 물리는 것처럼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경건은 헛것이래요. 제가 여기 빨간 글씨를 표기해 놨죠.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 각자 개인이 나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속인다라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면 어떨까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나에게 감히 분노가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상으로 사기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누구에게 화를 내요, 이거를? 내가 나를 속이는데.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밑에 있는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이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은 어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일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았습니다. 나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절대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 역대기상 이번 주에 읽을 건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속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결심만 하면 나 진짜 이번에 시험 한 번에 패스할 수 있어. 여러분 거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속는 거죠. 자기가 속은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가만 보면 항상 틀어지거나 새로운 것들이 치고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 앞에서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 자신이 나로 하여금 속임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속일 때가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 속에서도,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어요. 내가 경건하다고 말을 하는데 모양만 있어요. 능력이 빠진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정말 약합니다. 저는요,
정말 경건한 신자가 아닌가 봐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낮추는 사람은 어쩌보면 이거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신앙생활 좀 오래 했어. 내가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안수집사예요, 목사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 가운데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스스로 속이는 영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진 속에 이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의 대표자 누구였을까? 왠지 기억날 것 같지? 바로 시작하는데 바, 네 글자, 리, 그 다음 세, 바리새인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깝지?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선생님 중에 선생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사람.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리고 길거리에서 언제서나 두 팔 벌려서 하나님 향해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많이 있는데 진짜 경건의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요,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3가지 척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술, 두 번째는 손발, 세 번째는 내가 새 속에 물들어 있느냐, 지금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건의 척도가 뭐라고요? 입술입니다. 입술. 진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인 줄 드러내는 척도가 말이라는 거예요. 말.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말 잘 끝나면 바로 손발로 넘어갈 거예요. 고마워요. 네. 잘 기억해서 너무 고마워요. 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이에요.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 하는 말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인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저주하듯이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선한 말이에요. 속으로는 악이 가득해요. 속으로는 잘못된 악한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중심에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심결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돈과 성공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하다면 입만 열면 돈 이야기를 하고 입만 열면 성공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쾌한 농담을 즐겨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속이 유쾌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음담패설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마음에 음란함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농담하는 사람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왜냐하면 속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냉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지 못했어도, 그 기도가 지연이 됐어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가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나, 입만 열면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차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갈 때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를 드렸을 때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다른 이야기들로 늘어놓다 보면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경건의 예배를 드리면서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득한지 우리의 입술을 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척도가 뭐냐면, 맞아요, 선발이에요. 선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우리가 손발로 고아와 과부, 즉 사회의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경건의 척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야지 하나님은 진짜 경건한 신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비유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복받을 자들이다.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으니 그것을 상속받으라 라면서 양 무리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놓여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언제 먹이고 입히고 언제 주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 드렸습니까? 저 그런 적 없었는데요 라고 그들이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아무리 작은 것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행하는 지극히 작은 것도 날 위해 한 것으로 내가 여긴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경건한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천국 백성의 이
유업을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 편의 선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짧아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귀를 막았대요. 그들은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역으로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닫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CCM 중에 꿈이 있는 자유가 만든 가난한 자라는 것이 있어요. 가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가난한 자에게 할 말이 없다면 내 가진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줄 것이 없다면 내 가진 모든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볼 때 아픔이 없다면 내 가진 믿음은 산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앞부분 소절만 제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할 말이 없다면 내 가진 믿음은 소용이 없네. 연약한 자에게 줄 것이 없다면 내 가진 모든 것 소용이 없네. 주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의 마음 세상에 보여주는 길 사랑뿐이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가난한 자에게 할 말이 없다면 내 가진 믿음은 소용이 없는 연약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랑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네 찬양하고 있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손발로도 섬기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술과 손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경건한 신자인지 알 수 있는 나머지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내가 물들여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울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그분을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입술과 손발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가를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은혜로운 말을 하고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에 여전히 물들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헛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행위들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세속의 물결이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고 나를 계속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 있지 아니하면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한번 그렇게 하는 거 괜찮겠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술 마시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뭐 한번 같이 어울리면서 마시는 거 괜찮겠지.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게 틈타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점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내 영혼이 병들게 되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뇌도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를 잘 보십시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정말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멈춰있는 물고기는 없어요. 계속해서 헤엄쳐 왕래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멈춰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어떤 물고기일까요? 세상에서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은 절대 바닷속에 살고 있어도 소금에 절여지지 않아요. 근데 사진처럼 보시는 것처럼 죽은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집니다. 아니, 바다에 있는 물고기 바로 따가지고 껍질 벗겨서 먹으면 짠맛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소금에 절여지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지죠.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세상적인 것들에 절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의 물결에서 유혹을 이기며 나를 지킬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세상 속에 그럼 내가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역청을 치라라는 거예요. 역청.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십시오. 역청을, 큰 배의 역청을 하나님이 다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무 상자에 딱 담겨져 가지고 떠내려갈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이야, 똘똘해요. 큰 힘을 낼 거예요, 우리 친구. 역청을 바르라고 했어요. 역청을.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타고 갔던 그 작은 배나 다 역청을 발랐는데 그게 무슨 기능을 할까요? 역청을 바르면? 맞아요. 방수 기능을 하면 바닷물이 들어와요? 강물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말씀으로 쉴드를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영혼에 방패막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의 물결이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꿋꿋이 지켜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역청을 치라라. 뭐로? 말씀으로 역청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 안을 채우라는 거예요. 역청을 치라고 그 공간 안에 역시 지난주 말씀과 복습되겠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빈 공간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으로 충만하죠, 우리 친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키웠어요, 잘 키웠어, 잘 자라고 있어.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캔콜라를 상상해 보세요. 제가 캔콜라를 가지고 있어서 캔콜라를 힘을 주면 쉽게 찌그러집니까? 쉽게 안 돼요. 왜? 왜 안 되죠? 안에 뭐가 있어서? 콜라가 있어서, 탄산 음료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캔 뚜껑을 땄어요. 자, 친구, 캔 뚜껑을 따가지고 여기다가 목사님이 콜라를 다 따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콜라를 마시고 빈 캔 병이에요. 그렇죠? 빈 캔이야. 자, 이거는 쉽게 찌그러질까요, 안 찌그러질까요? 왜 쉽게 찌그러지죠?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에 역청을 치르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너무너무 쉽게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상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울 것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쉽게 찌그러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속의 물결에 나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이러한 경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교회가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까지도 이렇게 절기 때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또
뭐 구호물품도 보내기도 하고 또 개척교회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작지만 후원금,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외적인 경건이에요. 외적인 경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외적인 경건입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또 뭐예요? 내적인 경건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경건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울 때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요 균형 있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균형 있게 경건한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세요.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역청을 바르고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입술과 손발과 세속의 물결에 물들지 않게 해서 말씀으로 채우는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이 세 가지에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손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경건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견디게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한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해왔고 손발로 섬기지 못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손발과 세상 속에서 삶이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채워져서 경건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